우리는 그간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을 통하여 두 주간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 놀라운 그 어떤 목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행동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신앙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이 모나서 자신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해서 자신의 어떤 성품이 그렇게 잘못돼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예수 믿으라 하게 되면 그 복음이 더럽게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이 지저분하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과 박해와 손가락질과 욕을 먹고 비난받는 신앙 때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럴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 그냥 자기 계획,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돌아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옥에 갇힌 그 사실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장악한 어떤 복음의 영역을 되찾아오거나 아니면 빼앗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여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옥에 갇혀서 복음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 그래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옥에 갇힌 매임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함으로 다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성분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더라. 이런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다 돌아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과 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바울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려 하노라고 하는 바울의 이 같은 위대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이 고백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나 저렇게 복음을 전파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옥에 같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는 옥에 갇혀있든 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거울이죠. 이 말씀의 거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든 복음이 어떻게 됐든 예수야 욕을 먹든 일단은 나의 어떤 그 안전을 획득하고 내가 일단 먹고 마시고 내가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충성하는 거예요. 여력을 충성한단 말이에요. 여력이 뭡니까? 남은 힘으로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남은 힘으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면 집도 널따라게, 직장도 연봉도 사업도 영업도 활발하게 잘 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여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거기다가 또 시간이 남으면 그 남은 것을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몸이 바빠, 건강도 안 돼, 돈도 없어, 물질도 없어, 사업도 안 돼, 다 망해가는 판이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랑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그게 기가 막힌다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수준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도무지 수준 안 되는 것들 앉혀놓고 나부터 이런 말씀을 해봐야 속이 경역기지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바울 서신을 대할 때마다 참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력이 아니에요. 힘이 남아 돌면, 시간이 지난주에도 다 설교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남아 돌면 한 번쯤 교회를 한번 둘러보지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매여 있지만, 자기는 영광이고 뭐고 어디, 거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로마 옥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방문하러 온 이태 동안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 저 소식을 다 듣게 되죠. 소아시아 소식도 듣게 되고 고린도 소식도 듣게 되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소식도 다 듣게 되고, 그러니까 막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가 더 내 혼자 전파할 때보다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저 사람은 저런 못된 마음으로 막 전파하는데 더 많이 전파된다. 이야,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중심은 진짜예요. 진짜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옥에 갇히든지 망하든지 거지가 되든지 뭐라는 겁니까? 자기 몸에는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나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이전과 같이 한결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게 하려 하노라.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존귀되고자 하노라 하는 이 말씀과 우리 앞서서 배운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빌립보만 맥락이 같을까요? 아니죠. 바울 서신 전부 다 맥락이 같고 바울만 맥락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똑같습니다. 왜? 한 하나님이, 한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모든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신학을 성경신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1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 이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 뒤에 바울이 말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한다는 두 번째 말씀에도 같은 연관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교량과 같은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19절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나는 그냥 옥에 갇혔지만 기뻐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19절에 이것이 그랬잖아요. 이것이가 뭐요? 그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뭐냐? 너희 간구와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 난 옥에 갇혔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이제는 내 저 천국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가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만 기뻐하였던 이런 것들이 뭐냐?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울 본인 스스로 기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는 내가 기도함으로라고 말씀은 일단은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뭐 내가 매여 있지만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기뻐한다라든가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바란다. 오로지 예수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믿음을 이런 말을 하게 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바울의 중심이 이것이 뭐냐? 너희 간구와 그래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해 준 거죠.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이 뭐냐? 이런 것이 뭐라고 말했냐?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랬어. 이게 구원이에요. 물론 아주 단순하게 한편 강도가 뭐 예수 믿고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주 복음의 가장 간소한 복음이죠. 그렇게 해서도 구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했을 때 이 구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예요. 매우 협소하고 단편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매우 포괄적인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구원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은 어떤 게 있죠? 근본적인 구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죄 용서받는 거죠.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것이죠. 그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 아주 근본적이죠.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뭔가요? 우리의 구원은 유혹에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탐심에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약함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시험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의 혈기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온갖 욕심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자 싶은 세상이 너무나 화려한 거죠. 분화방처럼. 얼마나 그 유혹을 내가 뭐 설명할 필요가 뭐 있나요? 우리가 몸으로 받아내고 있고 또 그런 유혹에 판판이 쓰러지면서 살아온 우리의 인생들인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입니다. 그 노출된 것들이.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서 지금 유혹을 받습니까? 예? 구원을 못 받아서 세상으로 쫓아가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형편없이 범죄하거든요. 형편없이 유혹에 빠지거든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거든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거든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보세요.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상에 나가보세요. 화려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요 사거리 8차선만 나가도 볼 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성질도 있고 논리가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고 비위가 맞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직장 생활에서 상사나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혹은 뭐 남자나 여자나 이런 모든 관계에서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서로 보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틀려요. 그래 말뜻이 전달이 안 돼요. 말뜻을 이해를 못해요. 서로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이 어휘가 다르다고요. 여기서 오는 마찰들 시험들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죄잖아요. 고함 지르고 소리치고 그게 뭘까요? 다투고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막 부딪혀서 말싸움하고 다 죄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못 받았어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모든 데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다메섹 도상 지금부터 35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 이미 구원을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구원은 끝났어요.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다른 박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다른 박질하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말한 것처럼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데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다른 박질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게 뭘까요? 포괄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씨는 우리 마음에 다 떨어져 있어요. 다 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의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괄적인 구원.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지 옛날이지만은 지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첫째는 두 가지 도움이죠.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이죠. 그게 뭡니까? 기도의 도움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디에 이른다?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럼 바울이 이제 와서 이제 뭐 구원에 이르느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니 구원에 이르는 줄 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제 와서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본문의 그 의미는 여기서는 뭐다? 구원의 열매를 말해요. 구원의 포괄적인 것을 말해요. 구원의 미시적인 구원을 말해요. 기본적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전부를 말하고 있다고요.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도움이다? 너희의 기도와 내 속에 거하는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뭐냐? 이 구원의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뭡니까? 내가 매여 있지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기뻐할 수 있다는 이런 수준의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 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이제는 바울이 곧 죽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마지막으로 죽잖아요. 진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오늘 빌립보 이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뭐라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내가 이런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는 이런 엄청난 신앙을 가지게 된 것. 너희의 간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구원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기본적인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와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고민스럽겠는데,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보세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기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만의 기도로도 산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온갖 병을 다 고치잖아요. 심지어는 뭐 바울의 사도행전 19장 11절인가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성경에 능력이 나타날 때 희한한 능력이란 말은 사복음서에도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희한한 능력이라.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도 병자나 귀신에게 갖다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다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혼자만 기도해도 하늘을 열 수 있어요. 그런 대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이런 믿음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엄청난 구원의 열매에 이르게 할 줄 아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자면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동량만 하러 다니는 것은 잘못이에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지금 바울이 기도 안 했는데 너희의 기도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 맨날, 왜? 그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용어잖아. 그런 게 수도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그것도 정말 목사님의 기도를 간절하게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종교적인 인사야. 그냥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평안하시지요. 뭐 이런 종교적인 의회가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껍데기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동량하는 무의미한 그런 립 서비스는 옳지 않고 아는 것이지만은 성경적으로 정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들에게 날 위하여, 집사님 날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대사도 바울이 날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 2절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는 다 약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빌레몬서 22절에도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기도로. 나도 구하지만 너희 기도로 내가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랬어. 로마서 15장 30절에도 내가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게 말해요. 날 위하여, 내 기도에, 너희 기도가 내게 힘을 합해 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도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벌려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바울 자신이 쓴 서신 안에도 도처에 날 위하여 기도해달라. 교회마다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 교회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날 위하여 기도해라. 날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다?
오늘 빌립보 1장에서 나오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나는 기뻐하노라.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죠. 말할 것도 없죠. 성령님은 말해서 뭐합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첫째는 너희 기도의 도우심,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결코 친구들이나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능력 있는 주의 사자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고린도서 1장 27, 8절 그 28절 이하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남녀노소를 떠나서 아무리 무능력해 보이는 성도나 아무리 작은 자나 또 교역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일 때는 한없이 약해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 별로 쓰임새가 없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존재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절대로 능력 있는 종들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나 누구나 붙잡아 쓰십니다. 산파를 들어 쓰시는 걸 보세요. 산파, 계집종을 들어서 나만을 고치는 하나님을 보세요. 오병이어를 갖고 이름 없는 어린아이를 보시라 말입니다. 나귀 새끼를 보세요. 나귀 특별을 보세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명한 사람이지 실제로 몸을 파는 기생 아닙니까?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어린아이 남의 나라 아랍 나라에 붙잡혀간 그런 그것도 계집종이고 말이죠. 수냄 여인 이방 여인 아닙니까? 사렙다 가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자 다 거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유명하지. 그 당시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구약 성경에서 다 들어 쓰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스타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스타만 되어야 된다. 내가 스타가 돼야 된다. 내가 유명해야 된다. 내가 인기 있어야 된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한국교회 굉장히 걱정스럽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이렇게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아주 그런 목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짱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교회 안에서 주인공 빙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엑스트라를 무시하는 주인공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는 엑스트라가 없어요. 주연도 없습니다.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주연 아닙니다. 장로들이 조연 아닙니다. 주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연이 예수님밖에 없지 나머지 전부 다 그 영화에 다 똑같은 배역을 맡은 인간, 배역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 역할 하는 연극인. 그런 거죠.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우리끼리 말하고 뭐 어디 나가서는 뭐 그렇습니다. 뭐 주님이 영광이고 뭐 주님만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속에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바울의 심정, 바울의 신앙이 우리한테 전달된 것이지. 이것은 뭡니까? 바울이 로마 옥에 있으면서 그 심정을 갖고 있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이,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 이후에는 누가 압니까? 성경에 쓰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이런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저는 3주간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하였던 이같이 구원의 역사, 믿음의 꽃이 활짝 핀 이 바울의 포괄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로마, 에베소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의례적으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믿고 날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도우심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알미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점점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